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와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반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2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둘째 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장로교회와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우리 시작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동행한다는 말은 우리 성경 말로 하면 함께 하신다. 같이 간다. 1년 내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내에서도 함께 한다는 말을 늘 하시죠. 9절에도 그러죠.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느니라. 이걸 우리 말로 하면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을 우리가 허락하시고 이 새해를 향해서 22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해가 시작됐지요. 금년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할 때에 오늘 성경 있는 말씀처럼 이제 5절 말씀 보세요. 5절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2022년을 향하여 나간다면 그 무엇을 향해 나가냐? 목표를 향해 전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2년을 어쩌다가 22년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 해야 할 사명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자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해야 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향하여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이죠. 내 평생에 너희 당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한다면 우리가 금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봄날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태풍도 불 때도 있을 것이고
비바람 칠 때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우박도 낼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적들을 어떻게 해요? 응?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케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목표를 향해 나갈 때 대적자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적자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지만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질병으로도 고통받을 수가 있지요. 어떤 분은 물질로도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적으로 등등 여러 가지 직장과 여러 가지 환경 쪽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또 그것을 증거해 있었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그를 이겨낼 수 있다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이 내용이 이제 민수기나 또는 출애굽기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광야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광야 삶에 대해서 민수기 11장 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을 생각나거늘.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가는 광야길이 애굽에서는 그런 대로 아무리 종살이고 노예살이였지만은 여기 있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이거는 만나밖에 없어요. 만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주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동행하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창세기 5장 22절을 보면 그럽니다. 모두셀라가 난 후에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에녹을 말하고 있거든요. 에녹이 모두셀라 자식을 낳은 후에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 이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동행이란 무엇입니까? 동행한 것 막연히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민수기 9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동행이 무엇인가를 잘 표현되어 있어요. 20절 보니까 그러죠.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그러니까 명령에 따라서 거기 머물기도 하고 행진도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21절 보면 그러죠.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하루밖에 안 하루.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뭐 하룻밤인데 또 떠나야 돼요.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또 행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진 거 없어요. 22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한 것 중 하나 무엇입니까? 새벽기도입니다.
우리 주부에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새벽 기도입니다. 바로 오늘 하루 일과를 생각 주셨으니 계획도 있을 거 못도 있을 것이지만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함 따라갈 것인가를 기도하는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까요? 오늘 일과 중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어떻게 살까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동행하자 그런 뜻이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성경에서 형통했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렇죠? 형통했다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형통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형통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형통과 세상적 형통이 좀 다릅니다. 내용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하지만 실제적인 내면에서는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 연고가 없고 평안하며 유식기 문제가 해결되고 명성을 얻고 권세를 잡는 것을 형통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금요일날이죠. 장시하면서 무한쪽으로 가니까 무슨 장군, 진급, 환영 써있더라고요. 현수막이 있어요. 현수막이. 그 면에서 장군 이번에 승진했던 것이죠. 스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랑스럽고 그것이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지요. 성경적인 형통은 그걸 형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형통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 하신 것.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도 말씀 보세요. 오늘 성경 보세요. 성경. 오직 강하고 크게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 방법이 달라요. 형통하는 생각이 달라요. 말씀대로 지켜나가면 형통하는 거예요. 그때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는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형통한다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자가 돼요. 그래요. 함께함으로 형통자. 왜? 함께하는 게 바로 형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형통한다는 말은 함께한다고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어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은 자유인이었어요. 그런데 종살이 하고 있는 것이죠. 노예상에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보면 그러죠. 이제는 감옥이 들어갔어요. 감옥. 인간 삶 중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감옥에 가는 것이죠. 그 감옥 속에서 이야기입니다. 간수장은 그랬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요. 요셉과 함께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함께한 것과 이 형통과는 같이 이제 붙여져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도 그러지 않습니까?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형통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생각을 조금 이제는 바꿔야 돼요. 형통하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다 쓰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그 형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요. 또 함께함으로써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형통이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해야 할 일도 그가 있죠. 하나님, 내가 금년도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나갈까? 하나님께서 금년도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금년 생명 주셨는데 금년도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금년도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해년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무 없이 그냥 떡국 먹어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과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년도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략하게 모든 인생들을 우리가 표현된 것이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왜 구원에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셨죠? 광야에서 고생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왜 가나안 땅을 본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말입니까? 블레셋 요즘에 팔레스타인 그러죠. 팔레스타인은 본래 본주민들이에요. 다 거기에 가나안 땅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팔레스타인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너희들 만한 하나님을 섬겨라. 이러기 위해서 그 땅에 보내게 된 거예요. 그때는 본래 그 땅은 이 팔레스타인 땅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약속이 땅이기 때문에 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 주님 올 때나 해결되지 모르지만 그건 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전체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난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느냐? 사무엘 어머니가 잉태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 네, 사무엘이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저희 사무엘 다 감당하겠지요. 그 이야기를 써는 기록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은 특별한 사람을 표현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지금 뭘 합니까? 모세와 함께 있던 너 함께 할 테니 네 삶이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게 되죠. 그런데 모세처럼 능력자도 아니고 옆에서 수발들은 비서실장격이죠. 근데 나는 능력도 없어. 모세처럼 하지도 못해. 그런 것도 생각도 못해. 그런 이 여호수아에게 주님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건데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기 가장 큰 축복입니다. 금년도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이 약속하신 걸 차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과 통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창세기 26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1절 3절까지 내용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대요. 언제냐? 이삭 때죠.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그래요. 그 땅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뭐한다?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같이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흉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지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하냐 아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흉년에서는 도망하는 그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 그래서 그해 100배나 수확을 많이 하게 됐지요. 다 흉년들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피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니까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고요.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금년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지요. 시편 23편, 그 유명한 시편 23편 4절에 그러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뭐라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지만은 두렵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행이시고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소서.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이 함께 해달라는,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부르지 않은 찬송가가 있는데 그것이 481장이에요. 반주 올려주세요. 481장. 한번 펴보세요. 481장 펴보세요. 이 찬송은 뭐냐? 함께 하소서라는 거예요. 함께 하소서. 끝에 휴일에 보면 함께 하소서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이에요. 신앙과 상관없이, 민족과 상관없이 부르는 곡인데, 이 곡은요, 어떤 마지막 임종 순간에 죽음의 단계에서 부르는 찬송들이에요. 막. 그때 이 찬송을 많이 부르다고 말이죠. 그래서 타이탄하고에서 불렀고요. 2009년도 네덜란드 공항에서 항공기 사고가 났어요. 그때 이 찬송이 불러집니다. 유명한 FA컵 결승전에서 이 찬송이 부르는데 1927년부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건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두 선수, 양팀 두 선수가 나오기 전에 이 찬송을 부르니다. 찬송 부릅니다. 이 찬송. 그러다 보니까 이거 축구 경기에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다음 2년 후에는 그 럭비 이제 결승전에서 이 찬송 또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찬송을. 2002년에는 올림픽,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 또 이 찬송이 불리죠. 2000 개막식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또 한 가지 있는데, 인도의 공화국 국경, 공화국의 나라예요, 공화국. 공화국이 이제 설립돼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저는 광복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 국경이 되는데, 국경할 때 이 노래를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러다가 작년 20년도에 지금까지 쭉부터 불러왔는데, 이거 보니까 무슨 곡이냐 하면 이것은 뭐냐? 찬송가거든요. 특별히 영국 찬송이거든요. 식민지였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같은 일본 것이 노래죠. 일본 노래. 이걸 부를 수 있냐가야.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 노래 빼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빼겠다. 바로 재작년이죠. 22년이니까. 이거 빼겠다는 국방부에서. 이거 우리 국가에서 이거 창피한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백성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야. 반대. 이거는 분리해야 한다는 거야.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요. 건국의 아버지였던 마하트마 간디가 이 찬송을 가장 좋아했다는 거야. 이 찬송가를. 저는 이해가 돼요. 부르면서 나와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이 곡은 장중합니다. 엄중합니다. 또 느립니다. 속도요. 그래서 장중한, 어제 장성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절규일 수도 있고요. 어떤 하나님께 오직 맡기는 그러한 것이에요. 이 곡이요. 진정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순간. 그때 한마디만 한다면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일생의 마지막 순간은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 곡을 많이 부르거든요.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십자가 가운데 마치고 양쪽에는 도둑놈들이 같이 박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어떤 한쪽에 도둑놈 것처럼 사형받은 처럼 말이야.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는 곡입니다.
금년도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한 순간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찬송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나와 함께 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불러봅시다. 이 481절입니다. 반드시 부탁합니다. 대점으로서 나를 얻으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유홀로 마귀에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욕생새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게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비파급에서 결승전에서요. 예선전 다 치고 중결 다 해서 마지막 결승전에 마지막 순간들이죠 이제. 그 순간에 엄중하게 이 찬송이 선수곡이 나오기 전에 부릅니다. 그처럼 금년도 우리 연말되면서요. 연말되어서 결승전에서 있던 것처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에 함께 하셨습니다. 나에 함께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적인 것이죠. 고백적. 그래서 다윗은 이런 개념에서 주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나와 함께 하시.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첫째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통회한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평양에서 부흥이 시작되는 것은요. 바로 통회로 시작. 통회. 회개죠. 회개. 하나님 죄 전에 왔습니다. 죄인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 중 하나 보십니까? 기둥에 회기도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러죠? 왜 회기도가 있습니까? 그냥 예배드린다고 들어왔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말씀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는데 죄에다가야. 이걸 우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진지한 시간입니다. 진지한 시간.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 보면 그렇지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이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랬어요.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것이니 가까이 함이 어떤 나라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가르칠 때에 내가 말씀을 가르칠 때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제 리더리 축복 기도는요. 리더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을 갖다가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 우리 제 리더를 깨워서요. 한 명 한 명 대면은 못 하더라도 이렇게 해나갈 때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느낄 것입니다. 깨어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분 주신 거예요. 팀장들이요. 여러분 팀원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최고의 복습과 최고의 이 암선부인자 하시면 가르치는 것이라 했어요. 네 번째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이죠. 내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내가 받고 배운 거 말씀을 행하라야. 말씀 그냥 듣지 마십시오. 행하십시오. 행하는 자체가 무엇이에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매주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잊어버려요. 마귀에 뺏겨버립니다. 금년도는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그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형통함이 여러분의 형통함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이 말씀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2년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22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통일로 차복하며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에 또 배운 것을 가르치고 지켜 행동할 때에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통회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요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 기도가 있고 금요 기도가 있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함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할 때에 함께 하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 금년도는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의 제일 장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셔서 금년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우리 가정이요 내 삶이요 내 직장이요 내 가정이었다고 고백하는 많은 간증자들이 가을에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